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은 끝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부터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들, 그 블레셋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또 남쪽 지방으로는 저 애굽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 또 곳곳에 다 정복하지 못한 그런 도시들이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다 늙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예외 없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월이 참 아주 빠르게 지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라는 것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록이 됩니다. 참 여호수아가 이때 그 나이를 짐작을 해보면 약 한 100세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갈렙은 85살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보면 좀 상반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표현이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 문장이 봐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면 크게 할 일이 없을 상황인데 정복이 다 끝나야 맞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 할 일이 다 맞춰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이 남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1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지만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 있지만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 책임질 수 없고 또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는 많은데 또 정복해야 될 땅은 또 많이 남아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놓아두고 땅을 분배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은 정복은 그리고 좀 6절로 건너뛰면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해놓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남은 땅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네가 염려할 바가 아니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남은 정복은 내가 다 행하겠다. 이 약속을 다시 강조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금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자신이 친히 모든 정복을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언제 이제 세상을 뜰지 모르는데 여호수아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아이성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또 정복을 했죠. 그리고 앞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성을 모세가 정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두 지파반에게 나눠줬었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31성읍을 지금 정복을 했었습니다. 많은 성들을 정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성들이 또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인데 33성읍을 정복해 오는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사실상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정복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남아있는 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나안 정복은 내가 완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는다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장애가 되거나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누가 정복했는가? 여호수아인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정복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에 없더라도 누구든지라도 세우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또 당신이 직접 행하시면서 일을 챙겨 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덜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종종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들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13장부터 가나안 땅 분배를 기록하는 것인데 일단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그 여호수아에게 분배를 명령합니다. 분배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분배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비록 아직 가나안 땅 모두를 다 정복한 것은 아닐지라도 먼저 분배부터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나오는데요. 8절 이하부터 쭉 보면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는 상관도 없는, 모세가 거기까지는 살아서 직접 이스라엘을 이끌고 바산왕 옥이라든가 암몬의 그쪽 시온이라든가 이런 왕들을 다 죽이고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새삼스럽게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분배를 맡겨놓고 모세가 분배했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이 나서서 우리에게 그 땅을 나눠주면 어떻겠는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묻고 난 다음에
그래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남자들은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참여해야만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 불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있게 힘을 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끝에 분배를 미리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요단강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쪽 땅은 사실 굉장히 좋은 땅이었죠. 주로 이제 모압이라든가 암몬 이 지역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 가나안 땅 얘기할 때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단 동편 지역을 이 두 지파 반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약속을 다 쫓아서 가지 않고 거기에서 멈추면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참 좋은 땅이기는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원래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지파 반은 거기에 이미 차지했지만 나머지 9지파 반, 레위기를 빼면 8지파 반이죠. 요단 서편을 나누어 갖는 이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분배를 맡기는데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모세에게도 땅을 주었고 분배하라고 명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하나님이 정복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직접 취하신 땅이고 모세에게는 분배만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그 정복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는 그 과정만 있었을 뿐이지 가나안 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해서 분배를 나눠줄 때, 소위 땅을 나눠주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분양권을 주는 셈이죠. 오늘날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눠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을 떠나고 쫓겨나고 할 때 팔레스틴 사람들, 오늘날 이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지냈는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이 해방되면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시오니즘이 정착이 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서한 지구라든가 이런 데서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아랍 이 팔레스틴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갔다, 이런 얘기를 볼멘 소리를 항상 하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건 원래 우리 땅이어서 우리 땅을 회복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아니다, 가나안 땅이 원래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지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준 거기서부터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땅은 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땅을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땅을 빼앗아서 주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세상의 온 세상의 땅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압구정동의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진정한 땅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땅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잠시 이 땅에서 살라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의 땅들에 살 뿐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준을 가지고 땅 분배를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고 이미 모세에게 지시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나 모세는 별 의미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분배하라 그러면 분배하고 이 땅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꾼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일꾼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들었어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은 수두룩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세월에 이 정복을 다 완수할까? 이럴 텐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너의 일이 아니다. 네가 해야 할 과업이 아니다. 네가 아니라도 내가 누구든지 세워서 행할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가 행할 일이니 너는 지금 내가 명하는 대로 말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사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떠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는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목사나 누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웠다가 임무를 마치면 사라져도 하나님이 또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임무 맡기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교회는 건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가장 밑바탕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모세도 지나가고 여호수아도 지나가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내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워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 그게 우리 밑바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뛰어드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도를 때 성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명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성으로 주저앉았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8절 이하는 이미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세가 맡아서 분배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대한 땅의 분배는 이제 13장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대로 네가 분배할 것을 맡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편의 분배는 남은 9지파 반만 이제 나누어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별로 이 남은 서쪽 지역에 좀 더 큰 넓은 광활한 땅을 지파별로 나눠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이 계속 걸립니다. 땅은 정복되지 않았는데 분배는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미리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입주는 다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지혜입니다. 한꺼번에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면 가나안 땅은 황폐화가 되고 말 겁니다.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땅들도 살아나고 채소나 이렇게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이 그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조금씩 정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누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전쟁으로 그냥 싹쓸이를 하면서 황폐화시키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그랬고 제국들이 싸울 때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까지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지혜가 발동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그러면 언제 정복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땅 주인이 된 새로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땅을 정복하되 지파의 형제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하면서 정복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의 정복을 그냥 원스톱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살이 동안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이제 분양권은 받았지만 땅은 분배받았지만 이게 자기들의 오온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유한 것이 아직 아니에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룩한 과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파트너로 그 지파들의 그 임무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라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마치 이 복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권 되면 그냥 한 방에 되고 그냥 2, 3년 지내다가 거지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그 몇 년 전에 한 것도 같은데 85%가 다 이혼했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새로운 삶을 쫓아서 다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오히려 폭탄인 거예요. 폭탄. 그런데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생에 계속된 어떤 과업을 이루어가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성취를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앞으로 남은 그 정복의 모든 과정 동안에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정복을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방식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땅들이 주로 블레셋이라든가 저 가나안 북쪽, 애굽 접경의 남쪽 이런 땅들인데, 사실 가나안 이미 정복한 땅보다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훨씬 더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아직도 정복이 완수되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같이 부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은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뭐 중도금도 내야 되고, 왜 아파트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마지막에 내는 돈은 뭡니까? 입주금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식인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마저도 그럼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지파별로 차차 정복해 가라 하는 이런 뉘앙스를 잘못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6절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살짝 또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를 주셨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내가 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으로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분배받은 그 땅에서 지파별로 이게 우리의 땅이다라고 믿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헌신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것이라고 기업을 분배해 주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 내 것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기업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게 아직 남아있는 정복되지 않은 땅들은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이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몰아내고 밀어내고 내가 차지해야 될 내 인생의 블레셋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내게 남은 블레셋 땅,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족의 블레셋 땅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기업으로 온전히 삼게 될 때까지 블레셋 땅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몰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몰아내야 될 블레셋 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시 또 6절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다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묵묵하게 전진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쫓아낸다라고 하기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쫓아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축복의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아직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에게 다시 차지하라고 분배해 주신 이 블레셋 땅, 그러나 아직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서 주님이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블레셋 땅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이 몰아내야 할 블레셋 땅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블레셋 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허락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면서 차지해야 될 남아있는 땅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의 책임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그 남은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너는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아라 라고 하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이 다 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가면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블레셋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블레셋을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몰아내야 할 블레셋 땅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